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음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예배를 등한히 하며 소홀히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주께서 왜 거쳐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구로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빗보다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강의 169번째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지난주에 본 말씀은 유대인들의 모든 파당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원파 그들은 일제히 그리스도라는 예수보다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선택을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결국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의도를 묵살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자리 보존에 욕심이 있었던 빌라도는 무리한 일들을 하지 않고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살인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고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예수에게 채찍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죄한 사람을 죽도록 넘겨준 이 사건.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암송을 합니다. 저주받은 이름이죠. 예수께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갔다 합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과시관을 씌우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갈대로 만들어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합니까? 평안하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하고 왕이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과 총독들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홍포라고 하죠. 그래서 붉은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임금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이우고 조롱한 이 사건. 사실은 모르고 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만주의 주요 우주의 왕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좋은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로마 군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했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그 일을 행한 히틀러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위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행한 잔인한 만행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히틀러의 부하들이나 천황의 신하들이나 그들은 잔인한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낀 것이 없었습니다. 다 같은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적국이라고 해서 마구 짓밟고 생명을 해야 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들은 잔인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이런 본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깁니다. 이 정도면 나는 착하게 산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간의 가능성도 없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이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징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원들이 모두 유대인의 왕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니 빌라도가 그 군인들처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여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누군지 성경을 통하여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파에서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를 선택해서 메시아로 믿고 살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무능력자라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보면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린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안뜰에 끌고 가서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시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십자가의 형틀 기둥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은 가로대를 어깨에 걸쳐서 제수들이 질고 간다. 그런 기록을 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고 아마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도 넘겨져서 조롱과 수치만 당한 것인 게 아니라 매를 많이 마시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기록합니다. 이 당시의 매란 살점이 찍어지도록 채찍의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서 한 번 칠 때마다 등에 몸에 살이 찢겨 나오는 그런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를 얼마나 많으셨는지 이미 탈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니 지나가는 군인의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의 이름이 해골의 곳이 된 것은 이 골고다 언덕이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반역한 자들을 많이 처형했기에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맛보시고 더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은 거기 앉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에 붙여 죄목을 적는 그곳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청영하면서 어떤 죄인지를 밝힘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지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는 아마 살인 강도라는 제목을 붙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서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고 하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상관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말을 붙이게 되면 신성모독죄가 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언한 게 되는 문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예수를 우리의 왕 곧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모습의 메시아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전하게 되는 것은 성령 강림하시고 이후부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이후부터 그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고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시라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도 출발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립의 근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복음 선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 예수, 돌아가셨던 예수, 유대인이 죽였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파할 때 두 가지 반응은, 첫째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거나 이를 갈면서 사도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하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원에서, 집회 현장에서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병 치료되고, 성령 받으면 당신들이 놀란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확한 성령 임재의, 성령 역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다간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놀라워지고 뜨거워지고 뒤집어지는 이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을 없다, 그런 것이 없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성령 임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요, 다른 종교, 무당들도, 절의 스님들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가족들과 함께 오기에 아내와 아들도 함께 아마 왔을 겁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십자가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던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끌어내서 억지로 치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라도 지고 갈 마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로마가 유대나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강제로 부역을 시킵니다. 부역 아시죠?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일에 와서 참여를 해야 되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심리도 가주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가 계셨습니다. 부역시키는 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린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수 없이 걸린 것일까요? 그와 함께 온 가족들도 할 수 없이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는 것도 목혹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에 루포라는 사람이 이미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알렉산더는 잘 모르겠고요. 루포는 초대교회 때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보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미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자들이며 바울 사역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일을 하신 것이기에 시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 34절을 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셔 맛을 보게 했는데 예수님이 더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잠시라도 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해도 맞겠지만, 잔인한 십자가 처형에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개탄 포도주는 극도로 쓴 식물의 즙을 신포도주에 섞어 마시게 하면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개와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기록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미리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함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서 보듯이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메시아의 고난을 선취하여 당하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무력하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왕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받으실 일이시기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는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의 길을 실수 없이 가고 계심을 그대로 성취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세상을 다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따라갑니다. 예수 믿어서 권력을 가지고 부자 되고 기도 응답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안 되고 고통당하고 몸은 약해지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난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복 많이 받지 못한다고 저주합니다. 이게 번향신학의 잘못된 폐해입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멍에 아래에 있는 자는 이 당시에 종이며 노예입니다. 근데 그 종이며 노예들에게 어서석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권력을 가져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자유자임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다면 같이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해방돼 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에서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이죠. 3절에서 5절 말씀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봐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번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승하전서 2장 6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도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역사 속에서 만왕의 왕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약이란 때를 정하여 약속하여 두신 것을 기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게 되시는 분이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건만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조롱해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다립니다.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것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바라바를 선택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힘없이 나약하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인 것을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 심판주로 맞이할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